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131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전성기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때가 한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 하는 경우를 잘 듣지 못하는데 예전에 어른들이 그리고 지금도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왕년에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자기가 잘 나갔던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도 이미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점점 더 그렇게 들어갈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후회가 많아지고 우울한 감정이 생겨나고 현실을 부정하고 고집을 부리고 서운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무리하면서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고 영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합니까? 예전 같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지식도 사회적 지위도 인간관계도 물질도 한창 때가 지나서 주류에서 밀려났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리가 어느 정도는 된다 하는 그것을 아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뭐라 말을 하지 않는데도 자기 자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니까 이른바 과잉 반응을 하게 되거나 과잉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날은 갑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죠. 또 실제로 그렇게 또 되지만 역시 한때입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내려놓습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내려갑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됩니다. 소유로 증명하는 삶 한때입니다. 명성을 누리는 삶 한때입니다. 지위로 군림하는 삶 한때입니다. 능력을 자신하는 삶 한때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삶 한때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삶 한때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에 막 귀 기울여 주는 삶 한때입니다. 좀 늦출 수는 있습니다. 좀 오래 지킬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노후 대비라면 노후 대비이어서 그 준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나서도 화려하고 풍족하고 건강하게 누리며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때입니다. 애써 아닌 척 집착할 뿐이고요. 이미 속으로는 화려했던 만큼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강했던 만큼 내심 약할 수 있습니다. 자신했던 만큼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위에서는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높은 지위나 큰 힘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에 서로 동의하고 공감을 하였습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가는 것도 서럽고 외로운데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내려가게 되면 그 상실감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본 교수들 이야기도 했고요. 주변에서 본 목사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연예인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다고도 하였고 서글프다고도 하였고 약간 추레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런 말도 하였습니다. 물론 오르고 내리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오르든 내리든 살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르든 내리든 자기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어리석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거기에다 안이하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는 그들 안에 있는 후회, 고집, 우울, 상실 등은 그래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화려함이 자기의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간 결과인 왕이나 귀족이 입는 최고급 사치품인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속옷으로는 웬만큼 잘 사는 사람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잔치집이 따로 없었겠죠. 날마다 잔치집 같았겠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겠죠. 마치 트럼프나 그의 가족들에게 3세계 빈민의 삶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머스크나 그의 가족들에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는 그 삶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부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었지만 그의 삶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냥 풍족하고 좋았습니다. 그런 날이 끝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으면서
오래오래 살다가 경제력이 곧 장수하고 비례하니까 오래오래 살다가 죽어서도 두고두고 기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면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동네에 없었을 테고 그 이름만 되면 그 엄청난 부자 하는 식으로 말했을 텐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집 대문 앞에 있던 거지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대문 안에 사는 부자와 그 집을 방문하는 친지들은 물론이고 오가며 보는 사람들도 그 거지를 본 적은 있어도 그 거지의 이름은 몰랐을 텐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사로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으며 세상에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이었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입니다. 거지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부자에게 딱 어울릴 이름이었습니다. 부자의 이름이 나사로이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름이 딱 맞네. 그래서 부자가 되었나 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복을 받아서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사나 보다. 정말 이름처럼 되었다. 말들을 하며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부자 또한 그렇게 확신하고 자부하며 뿌듯해하고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이 아니라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이고 그의 이름이 남지 않은 것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고라도 봐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화려함은 그냥 아무개의 화려함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와 명성과 지위와 업적과 성취 이런 것들이 나를 나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내 이름으로 남게 하리라 기대하지만 착각일 뿐임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랑하거나 자신하는 것은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그리고 또 아무리 오래 갈 것처럼 보여도 한때에 불과함이 드러났습니다. 부자는 죽었고 죽고 나니 그의 이름은 기억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옥에서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도 인생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함을 전부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 끝이 그럴 것입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그리고 여전히 가진 것이 많은데도 여전히 잘 먹고 풍족하게 사는데도 속으로는 지옥과 같은 어두움과 무력감과 우울감과 상실감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고통과 증오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무엇이 중요한지를 묻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화려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러납니다. 사람이 영혼에 이를 만큼 값지고 고귀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이룬 풍요와 성취와 업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이든 타이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해집니다. 그때는 부자 나사로인 줄 알았던 사람이 그냥 아무개에 불과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때는 거지 아무개인 줄 알았던 사람이 복된 나사로임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천국과 같은 평안을 누리던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던 사람이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후회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자기는 기회를 잃었지만 남아있는 형제들은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자기와 같은 끝을 맞이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서 경고하면 그들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 말을 들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나 말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모세와 예언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경전으로 여기던 율법서와 예언서를 합쳐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미 보며 살아왔을 텐데 또 앞으로도 보면서 살아갈 텐데 그리고 분명히 그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 말씀을 읽고 보았을 텐데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장해서 나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에 가까워졌습니다. 모세와 예언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성공과 풍요와 소유와 업적과 성취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찾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배우고자 찾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오늘 여기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듯 오만하지 않은 삶이고 허락받은 날 동안 허락받은 분복을 기쁨으로 즐겁게 누리되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살피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이웃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측은히 여기는 삶입니다.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는 이유는 부자는 부자의 친절과 사랑이 부자에게도 나사로에게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비를 베풀어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내어주는 그 사랑과 자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 사랑은 윤리를 넘어 신앙이 됩니다. 이것이 모세와 예언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 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화려한 날은 갑니다. 때가 되면 사람이 자신하거나 의지하는 거의 모든 것이 한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노후를 넘어서 사후에도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이름을 참으로 고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참 잘 살았다,
참 의미 있게 살았다, 참 복되게 살았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려함에 취하지 말고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소유, 명성, 힘 등에 기대지 말고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 능력, 지위 등을 자신하지 말고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끝에 이를 때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있으니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항상 있을 줄 알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